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부터 읽어오신 말씀, 저 에스겔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이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는 5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읽으셨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상의 좋은 것들, 바알과 아세라상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놋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앞에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이라 그러면 저 산꼭대기, 저 골짜기에 무슨 저 지리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러한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제사장들, 또 70인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24장로들과 대제사장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또 많은 여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애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단무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죄를 향한 회개가 아니라 단무스라고 하는 신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경제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무스가 풍요를 주고 우리를 잘 살고 우리에게 양식을, 채소와 곡식을 준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70인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밀실을 만들어서 성전 옆에다가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쏘닥쏘닥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곤충들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는 그 안에서 정치를 참여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또 계산하고 어느 쪽 수가 많으냐,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치평론가였고 모두가 정치가였습니다.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세상의 정치에 하여튼 가장 절정을 우리는 지난 주간 한 주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결정을 하고 한 표라도, 어떤 지역은 26표 차로 사람이, 누가 잘난 사람 누가 떨어진 사람이 구별되어질 때 이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수가 많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고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더 우월한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70인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나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세상의 우상, 정치의 우상, 경제의 우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난 여기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이제 떠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중심입니다. 중심. 심장이 병들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건 곧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으신
9장에 10장 이제 이 모든 부분에 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드디어 떠나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주 그냥 늙은이로부터 젊은이,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딱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에스겔 9장 그리고 앞에 10장 전반부까지 기록되어집니다. 먹그릇을 찬 사람이 와가지고요, 놋제단 앞에서 다 심판합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모두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 남은 자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함이 어찌입니까? 그리고 아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이들이 먹통을 잡은 사람이 가서 그에게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놋제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럼 뭘로 심판하시는가? 앞에 부분에 보면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심판을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무작위로 다 싹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12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은 형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장에도 형상을 표현했습니다만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다는 건요, 동서남북만 가득한 게 아니라 앞뒤 옆뒤 모든 그룹의 온 천지가 다 눈이었습니다. 눈. 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난 이 사람이 실수했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고 모든 사람이 섬긴 우상을 보며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그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도요, 스가랴 선지자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작은 일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라는 건 기준이죠. 이렇게 집을 짓고 뭘 건축을 할 때 그걸 이제 이렇게 추를 내려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측량한 대로 집을 짓고 벽을 쌓는다면 다림줄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어서 그걸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눈은 7눈이란 말이야. 눈이 많다고 하는 것과 7이라는 건 완전수 같은 겁니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아주 하나도 틀림없이 다림줄로 보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눈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옛날 에스겔 선지자만 얘기한 게, 예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심판을 보여주기 전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계시록 4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이 본 계시에도 하나님은 눈으로 다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근거는 물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기준은 여호와의 눈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우상을 섬겼구나. 네가 이러한 우상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러니 내가 떠나고 그 우상을 숭배한 너에게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좌우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눈으로 지켜보시고 일곱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 더 영광을 얻기 위함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쭉 보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왔습니다만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요, 야 실로에 가서, 이건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보라, 봐라. 너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성전 안에서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7장 그 뒤에 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네가 오밤중에 열심히 방송대곡하며 울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왜? 네가 우상하고 같이, 네가 죄악과 같이 살고 있기에 내가 너의 그 죄, 너의 그 우상 섬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외쳐도 듣지 않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그래서 성령만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내 안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한 절 내려가셔서 17절에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의 영이 또 이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움직이는데 그게 뭘로 움직이냐면 바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퀴로. 근데 바퀴는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뭘로 움직인가,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불로 움직입니다. 불로. 하나님은 베옷 입은 자에게 가서 내가 이제 여길 떠나겠다 그랬을 때 저 바퀴 사이에 있는 불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10장 7절에 보면 바퀴 사이에 불을 끄집어내라. 불을 끄집어내니까 불로다가 그게 움직였는데 더 이상 바퀴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퀴에다가 불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 바퀴가 굴러가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건 불입니다. 불. 근데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끄집어내라. 불이 떠나니까 그 성전은 암흑이요 깜깜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지 않은 거죠. 여러 말 할 것 없이 불은 하나님의 영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불은 열정이요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의 불로 움직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이 뭘로 움직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거룩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을 때 그건 여러분 속에 불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불이 들어가지고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불을 끄집어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정전을 정화할 때 어떻게 정화하셨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내리치시고
거기 장사치들, 거기 경제를 하고, 거기 정치를 하고, 거기 세임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쫓고, 여기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정화라는 말은 있어야 될 자리에 지피고 붙이고 피워서 거기서 불이 타야 그 성전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차에 기름이 있어 굴러가듯이 교회가, 성전이 불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불 꺼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8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왜? 너는 큰 가증한 일을 행하고 행하였습니다. 얘기합니다. 이사야 얘기를 들려드린다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는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이제.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져다가 날라와 갖고 입술에 댑니다. 내 입술에 대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댈 때 이사야가 죄에서 구원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야, 제단에 불을 뺀다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머문다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그룹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 얼굴의 형상을 가진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네 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 셋째 면은 사자, 넷째는 독수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1장에 보면요, 첫째 면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 같이 읽으셨지만 소야, 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그룹의 얼굴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소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날개치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오늘 소의 희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놋제단이, 하나님의 놋제단이 있고 그 놋제단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이 지펴지고 그게 제물이 돼서 타 올라가는 게 성전인데, 오랫동안 그 성전에서 온갖 짐승들을 갖다 태우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는 일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오래 그걸 하다 보니까 아유 지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희생과 제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놋제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 여기 희생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여기 헌신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여기 짐승이 죽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피 흘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두 가지가 없으면 떠나가요. 불이 없으면 떠나가고 제사가 없으면 떠나갑니다. 제단이 없으면,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그 제단은 죽은 제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제단이에요. 이게 뭐 교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나를 이렇게 오늘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나, 그럴 때 여러분 자가 진단을 영적으로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안에 불이 있나, 내 안에 소가 있나, 이것만 따져보시면 돼요. 불이 있다고 하는 건 기도가 있다는 얘기고, 소가 있다는 얘기는 희생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말만 겉 몸뚱아리인 성전이고 이 형체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이젠 예수님이 희생의 보혈의 피를 골고다의 어린 양의 피로 흘려주셨으니까 우린 더 이상 헌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론은 그렇죠. 이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교리로 합니까?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지, 나를 십자가 앞에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게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70인의 장로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안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마음에 담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받았던 제사장이 그 제사장 중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 나이 98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그 이에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는 그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나? 그리고 얼른 한 게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함께 있게 됩니다. 아, 이제 언약궤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하겠구나. 블레셋 이제 무찔릴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고 자랑하고, 여기 있으니까 우린 안심이라고 그러고, 여전히 그들은 뭐야? 죄와 악을 성소에서 행했습니다. 더 말하기 창피한 잘못들이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비대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가봇, 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너한테 하나님 안 계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너를 떠났어. 그럴 때 그건 곧 오늘 얘기하는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냥 나가 자빠져 죽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러면 어이구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오늘 저처럼 이렇게 요란한 옷을 입고 멋지게 그렇게 성전 안에서 호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텐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죽은 자가 되고 듣자마자 그 충격으로 뒤로 자빠져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21절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졌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저 사람 부럽다.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고 대단하기에 삼손입니까? 정말. 그러나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요, 이 삼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갖고 힘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비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몸이 성전됨을 잃어버릴 때 머리털도 밀렸지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간 거죠. 그런데도 드릴라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힘 좀 써야. 그러나 나가서 잠에 깨어 힘을 썼지만 전과 같이 몸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죄를 품었을 때 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그가 제사장이라도, 그가 능력 있는 삼손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딱한 삼손, 엘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가운데 임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다 제사장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앞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여전히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한 성경 구절을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로 우리가 장애 등급을 매긴다면 1등급일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한 번, 어떤 사람은 중간에 6살에 실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평생을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따집니다.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1번, 2번 예수 선생님 좀 대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러한 질문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주의 영광을 그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하고 삼손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맹인은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성전인데, 난 제사장이고, 나는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뽑힌 지도자인데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절대로 생각하지 마. 오늘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아무 우상,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에 정말 요만큼의 도구로 쓰이고자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이제 계속 한 2달 읽겠습니다만 에스겔 43장에 가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감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떠남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표시한 자를 살려주신 것 이상으로 에스겔 43장 그 5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모르죠. 여기 동문에 있다가 이렇게 떠나고.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4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동편문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죄로 가득하면요, 하나님 떠나셔요. 그러나 쉽게 내가 다 비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 명예도 아니고 내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심판이고 벌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에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으십니까? 그 우상을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우상을 따라 나갔다면 그게 경제든 그게 정치든 그게 자연, 태양이든 그게 어떠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신이든 여러분 그러한 모든 내 삶 속에 중심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다름이 아닌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요 그 교회 부흥됩니다. 그 나라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경제를 회복해야 이 나라 정치가 산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건 수많은 재난과 폐허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고 불을 지폈고 우리가 스스로 헌신하여 소와 같이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건 모르겠지 생각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주님의 눈은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빼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다시 기도하는 본연의 제단, 회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이 옛날 기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소와 같이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지명하여 택하여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회개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정치 지도자들로 인하여 부흥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이 다시 부흥하고 발전함을 저희들이 믿사옵나니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